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가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다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 가장 많이 접해본 이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마다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위인들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라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서론 부분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생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3절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소리내서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네. 이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 자세히 이렇게 좀 뜯어서 살펴보시면 익숙은 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큰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현이 그렇게 쉽지 않은 표현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걸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한번 누가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다. 뭐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장에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것이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가게 되었는데 내일 날씨가 지금 하늘 보니까 구름이 좀 시커멓고 점점 구름이 짙어지는 게 꼭 비가 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내일 아침에는 비가 오려면 저녁에 오고 밤에 오고, 내일 아침이 되면 좀 해가 쨍하고 나고 날도 그렇게 덥지 않고 그냥 해만 환하게 밝히 나오면 참 좋겠다. 이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희망사항,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그 받아들이는 믿음의 대상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 앞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진리가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 현실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회에 2002년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2002년 하면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네? 이민 오셨어요 그때? 2002년 뭡니까? 그렇죠, 월드컵. 월드컵.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지도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어떤 저 나라 참 괜찮다라고 하는 나라로 부상이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2002년 월드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2002년 그때가 198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에 올림픽 게임이 있었죠. 올림픽 게임이 있었던 1988년하고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하고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88년에 올림픽을 할 때는 세계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참 한국이란 나라 참 애쓴다. 그 정도였어요. 참 애쓴다. 저 조그만 나라가 이제 신생국 중에 하나인데 참 애쓴다. 올림픽 치르느라고 저렇게 수고를 하고 온 국민들이 그냥 일치단결해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참 애쓴다. 근데 2002년에 와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2002년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을 한 유명한 표 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월드컵에 등장한 최고 유명한 문구. 오필슨 코리아? 그거 말고 뭐가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온 경기장 뭐 5만 6만이 모였는데 다 새빨겠잖아요.
다 새빨갛게 있고 그 빨간색이 한국에서 그렇게 잘 받아들여진 때는 축구 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 건 다 싫어합니다. 어쨌든 싫어해요.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더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온 국민들이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요, 다 빨간 옷을 하나씩 입고서는 뭐 야단이 났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한국이?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기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 폴란드였습니까? 거기서 이기고, 그리고 뭐 비기고 또 이기고 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가고, 꿈과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8강에 올라가고, 뭐 그때 얼마나 신들이 나셨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참 저도 그랬습니다만 너무 재미있고 정말 신이 나고 감동이었습니다. 경기 보다가 저는 아직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로 생중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 박지성 선수가 마지막에 넣은 골, 그 골대 왼쪽에서 넘겨준 패스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가슴으로 받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로 찰 줄 알았는데 그걸 살짝 걷어가지고 왼발로. 예술 아닙니까, 예술. 그 장면은 뭐 지금도 아마 박지성 선수의 일생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골이 아니었는가. 정말 뭐 그때 다들 흥분하고 다들 좋아했고, 그때 여론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뭐 8강 올라가고 이럴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때 아마 여론조사 참석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가 뭐 4강까지는 갈 것 같다, 뭐 3등은 할 것 같다. 근데 4강 뭐 3등 뭐 준결승 결승까지 갈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숫자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다수가요, 반이 넘는 숫자가 4강은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국이 우승까지 할 것 같다, 그런데 동그라미 친 사람도 10몇 프로나 됐어요. 물론 뭐 농담 삼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꿈을 꾸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 표가 아주 대한민국의 등록 상표 같이 됐고, 그 표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만 나오면 항상 어디서 그렇게 큰 천을 구해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경기장 한쪽을 다 덮고 휘날리는 태극기 속에서 감동을 경험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아니하는 말입니까? 꿈도 꿈 나름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 카카오톡에다가 그 뭐 이렇게 사진 올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 구절씩 뭐 적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범사에 감사,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아들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뭐 이렇게 쭉 적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점을 똥똥똥똥똥 찍고서는 그 뒤에다가 진짜? 그러고서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젊은 집사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진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꿈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나는 정말 신이 나겠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 인식 활동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대한 구원의 행동, 구원의 행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마음에 새겨서 마치 아이들이 무슨 레고 조각을 맞춰서 장난감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다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믿음인 양, 신앙인 양, 그리고 거기서 중지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물론 인식 활동,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은 합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식 활동,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활동,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Do you think it's gonna rain? 네? Do you think you're gonna pass the test? 내 생각에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시험에 이번에 통과하리라고 생각하냐? 그건 think입니다. think, 인식 활동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활동이냐면 I don't think, I know입니다. I know. I don't think that it's not going to rain. 내가 내일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가 안 올 것을 알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요망 사항의 차이가, 하나는 내일 이러할 것이라고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느냐, 이건 요망 사항이에요. 내일 이러할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 이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o you think God saves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논리입니다. 믿음은 I know God saves me.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나는 안다. 그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논리, 어떤 이성, 이론, 이것으로 자신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사고작용이 아니라, 인지, 인식 활동이 아니라 확신하고 그 확신한 진리의 약속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것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적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 번민과 고민과 여러 가지
마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 역사에 길이 남는 신앙의 어떤 소설을 적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역시도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불확실성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에 살면서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람마다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종교가 지선의 것,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진리와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아는 종교도 뭐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종교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뭐 형색도 초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이론도 체계도 정말 미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종교가 이 세상에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세상에 최선의 뜻을 담고 있는 이런 가르침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년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I think so, 나는 신이 이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불안함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은 불경에서 오는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입니다. 존 버년이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여타의 다른 종교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종교라면 난 어떡할 것인가. 이 불안해진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이런 경험을 하고 성경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고민하던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노라. 무엇을 찾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을 나는 알았다, 찾았다. 그리고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그냥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꿈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약속받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날 삽니다. 그 순간만 삽니다. 숨 쉬는 순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나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서 삶이 망가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신학자 가운데 사무엘 머펫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은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반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적하여서 세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남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할 것 없이, 아니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상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너만 고민하느냐. 그냥 세상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행동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세상 요구하는 것 우리가 들어주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는 게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그때그때 어떤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와 영화도 누리는 그런 생활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때도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인기 없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돌아오는 결과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으나, 그걸 몰라서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선택하는 것, 세상에 반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버타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보다 하나님과 버타여 살며 이 땅에서 불편함과 손해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버타여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부하들의 어떤 설득을 받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신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그 앞에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다 절을 하도록 법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서 처형을 시키는 것을 칙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걸 정해놓고도 이제 그 아까운 청년들이 희생되게 되었을 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선택이 주어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복종하여 우상 앞에 절을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겠느냐 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그들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에서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어디서 오는 선택입니까? 죽을 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좀 이러는 것입니까? 다 알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선택.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거의 뭐 순교의 이런 자리에까지 몰려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 받으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불쌍한 제 영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제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이 재판에서 석방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결과가 된다면 저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제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자유의 몸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으로 나가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섬기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자유를 얻어야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얻어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반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란, 소망이란 사람의 느낌, 사람의 어떤 감각에 반하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 느낌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능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택해라. 그걸 택해라.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 택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붙잡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너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걸 택해라. 세상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붙잡기 위해서 미래를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본능에서 오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다. 이 다음에 내 앞에 준비된 그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의 조건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능에 의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느낌, 감각, 이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그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에 반하여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눈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제일 나빠진 때가 언제냐면, 뭐 그런 말씀드리면 지금 뭐 누구 놀리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안경도 안 쓴 사람이 무슨 뭐 눈이 나빠졌다고 저러나. 제가 눈이 제일 나빠진 때가 언제냐면요, 캐나다 온 첫 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살짜리가 와가지고 오고서 다음 주부터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예? 한국에서 무슨 뭐 종로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를 뭐 1년 하고 2년 하고 뭐 영어 완전 정복을 몇 번 뛰고 그러고 온 게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도 무슨 새벽반부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준비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읽는 것도 분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다 읽고 정리하고 내 것을 만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읽기도 바빠요. 읽기도.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와가지고 대학원 공부하고 1년이 됐는데요. 그 1년 지난 여름날인데 어느 날 그걸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턱 들어서 그라우스 마운틴을 쳐다보는데 그라우스 마운틴이 잘 안 보여요. 뿌예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갔나 그러고 막 비비고 뭐 눈을 크게 떠보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뿌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신경 써서 책만 보다 보니까 눈이 그냥 1년 만에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좀 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경 안 쓰고 버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눈이 나빠지는 제일 큰 이유는 고정된 거리의 사물체를 계속 보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오래 보든가 요새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그 휴대용 전화기 그거 오래 보든가, 요새 뭐 아이패드 뭐 주무실 때도 들고 보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고 보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 이렇게 두꺼운데 한번 때려보세요. 얼굴이 뭐 그거 뭐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거기 맞춰지면 눈을 들어 미래를 볼 때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수준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그 시제에 완전히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 봐야 할 미래를 고개를 들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현재라고 하는 시제에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 삶의 목적, 삶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꿈 이런 것이 거기 완전히 굳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멀리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장 좋은 것, 그 이면에 더 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만 우리의 초점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당장 마치 활알 타는 숯불을 내 머리에 올려 놓은 것처럼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진리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결론이 내어져 버린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고대 이 서구 세상에 기초를 놓은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세상 떠날 때 제명을 못 살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공회에서 재판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약을 마시고 할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제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재판은 가짜입니다. 이 판결에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서 만든 이런 판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죠. 악법도 법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환경에서 이것이 법이다. 그 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니까 나 이건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세상 떠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의 반대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앞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를 제거했다. 우리는 성공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 2500년쯤 되는데 소크라테스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를 잡아 죽인 재판장이 누군지, 그에게 반대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반대자들이 누군지,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진정한 승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네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네로 치하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로가 사도 바울의 목을 쳐서 죽였으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눈을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상해 하실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